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김은혜 사모님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서원복 목사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나는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송한 저희 아내 모교이기도 하고 모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신학생 때 전도사역을 했었던 지금은 하늘꿈교회라고 하는 이름이고 예전엔 송림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당시에 담임이셨던 조던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교회 사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고 그 잔액을 전부 다 추수감사 주일로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한 1,500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1,500명 가량 되는 교인들 그 전체 교인들보다 그 목사님의 헌금을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제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부를 드리는 믿음, 뭔가 훈훈한 그런 내용일 법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읽기에 따라서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쭉 봤더니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가운데 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전부,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헌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이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목사님은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세요? 목사님도 못하시면서 왜 저희한테 자꾸 그런 걸 강요하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조던화 목사님 같은 분은 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한편 부담이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라든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결론은 매우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리고 업신여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적은 돈까지도 착취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 헌금을 강요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또 읽어보면 또 귀결에 들을 법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샘터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헌금 강요하는 너무 동떨어진 우리 샘터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독서를 뱉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건데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그것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드릴 만한 돈도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많은 돈을 했지만 결국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전 재산이어 드렸다고 하는 이 과부의 헌금이 어떠한 깨달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드린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까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린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는 말이겠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는 1000원짜리 지폐 하나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돕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렙돈은 헬라의 동전이고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헬라 동전 두 렙돈은 로마 동전 한 고드란트라는 거죠. 이게 얼마였을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이 한 아사리온이 4고드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16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64분의 1 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얼마야?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건 뭐 연구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한 말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한 80,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두 렙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1,250원입니다. 과부가 낸 헌금이 얼마였다고요? 1,250원이었다는 거죠. 한 1,000원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면 하나, 봉지라면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되겠죠. 비싼 라면은 못 사 먹습니다. 빵 하나 사 먹을 돈 되겠죠. 우유는 절대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빵도 비싼 빵은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저 보통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이 과부가 드렸는데, 그런데 이 과부에게 이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저도 설교 중에 이런 본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1,250원이라고 하는 이 두 렙돈은 이 과부에게 목숨과 같은 돈이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목숨과 같은 돈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두 렙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없다고 사실 죽는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과부가 집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음식을 하기 위한 나뭇가지를 주러 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죠. 내가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갖다 주러 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과부를 부릅니다. 가서 떡 한 조각도,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와라. 이 과부가 얘기하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이 엘리야에게 얘기했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전혀 말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가 기가 찼겠죠. 그렇지만 이 과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떡 한 조각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과부가 뜻을 돌이키고 엘리야에게 떡과 그 물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떡반죽, 그래서 그 가루가 줄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아주 훈훈한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과부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 과부에게 있어서도 1,25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을 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두 렙돈은 정말 생활비 전부였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견주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이 삶은 대책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기고 나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과부는 그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 과부가 드렸던 과부가 서 있는 이 헌금함은 성전 헌금함인데 이 성전 헌금함은 40절의 기록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헌금함이었고 따라서 이 과부도 어쩌면 기꺼이 드렸던 헌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여러분 이 돈은 정말 적은 헌금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고 너무나 소중한 헌금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헌금함에 자신의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전 재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 주님이 아셨다는 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이것이 전 재산을 드렸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전부를 드린 것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잎은 무성했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던 저주의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태냐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파괴 열매. 그래서 쓰디쓴 열매지만 먹기에 상품성의 가치가 있는 열매는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었던 그 열매. 그 열매를 맺었어야 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주님은 그 파괴 열매를 기대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저주하리만침 속상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도 파괴 열매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파괴와 같은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셨던 그 파괴 나무 열매는 오늘 본문의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열매를 너무 기대하셨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함을 속상해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지만 어쩌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러한 작은 돈이었지만 이 2렙돈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아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 재산입니까? 아니요. 내 전부입니다. 내 전부.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이후로 내 삶에 대해서 온전히 맡길 수 있는 2024년 그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고 이제 2024년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 추수감사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드린 많은 예물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뭔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그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났군요. 아니요. 한 달 전에 저희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요.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곡식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라고 하는 내 모든 가치, 내 모든 기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내 기대와는 내 계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온전한 내 마음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2024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셈하면서 우리 손에 들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과부의 두 렙돈을 주목하셨고 칭찬하셨던 주님이 우리 손에 들고 온 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2024년이라고 하는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5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를 남겼던 저 사람과는 달리 나는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을지라도 그 세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내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설교 단상이라는 이 단상에서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5에 5을 더해서 10달란트를 남긴 저 사람,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저 사람과는 달리 나는 1달란트도 그저 땅에 묻어두고 주님 당신의 것 다시 당신께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전부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가치도 없는 파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과 같이 어디 내놓기에도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온전히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하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찬송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이 자리에 섰고 그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2024년의 삶, 아니 내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히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감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드린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과부의 두렙돈까지 내치지 아니하셨던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온전히 받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맥주감사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일평해상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부에게 주목하셨던, 과부가 드렸던 그 온전한 것에 주목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2024년) 전반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며 또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 예배와 2024년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